8월 22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지만 에서가 사양하고 야곱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제발 하는 말이죠. 바라건대 하는 의미죠. 이 야곱이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아야지 자기를 용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또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무엇보다도 야곱은 에서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증거로 그가 준비한 짐승떼를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좀 고대 사회에서 이 선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각 부족 간의 우위와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로 간주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교제를 받아들이는 표예요. 선물을 내치는 것은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불화,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용서와 화해의 증거로 선물을 내주었다는 거죠. 또 야곱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하나 합니다. 뭡니까? 에서를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뒤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밤새도록 싸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야곱은 뭘 봤습니까? 바로 자신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내면은 변화되어서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만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보고서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은혜가 에서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마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즉 야곱은 형의 얼굴에 나타난 그런 사랑스러운 따뜻한 우애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심에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그처럼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자신을 영접토록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자 선물을 준비하는 야곱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받고자 이와 같이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이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 7년 대흉년에 음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두 번째로 애굽에 보낼 때가 있어요. 애굽 총리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보내는 장면이 나중에 43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이렇게 43장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선물의 효력을 알았던 사람이죠. 자,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이제는 형에게 돌려주며 그의 인생은 복을 빼앗는 자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복을 받음으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래서 먼저 족하다는 말은 뭡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많이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야곱은 은혜를 체험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채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다 내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진짜 고백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함에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에서가 그 선물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형과 소원했던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화해했다고 아마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사죄의 은총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에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어요.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또한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 용서도 가능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상봉한 이후에 그들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를 본문부터 보여줍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렇게 제안해요.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즉 에서가 내가 너의 앞으로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겠다. 이렇게 자청한 거죠. 또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젠 둘의 마음에 평안이 깃든 거죠. 그래서 이런 호의와 인도를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야곱은 에서의 이러한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이렇게 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야곱이 답합니까? 자식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사실이죠. 당시 맏아들 루벤이 약 13살 정도예요. 그 막내 요셉은 6살. 사실 너무 어리죠. 그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내 양떼와 소떼가 다 지치게 됩니다. 얼마 전 라반에게서 도망치면서 새끼 딸린 가축들을 지나치게 막 몰았잖아요. 그게 다 지쳐 있어서 빠른 속도로 행군하는 에서의 군대에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진행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가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일 땅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 아니죠. 이곳은 이 세일 땅은 야곱이 가고자 하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뒤따라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형 에서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둘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달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인간적인 관계는 회복했을지 모르지만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자세, 이것은 도저히 형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일 땅으로 에서와 함께 가면 그도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야곱은 형 에서와 평화롭게 이곳에서 헤어지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고 말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나중에 다시 방문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후에 야곱이 세일 땅을 방문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에서 다시 다정하게 두 형제가 만나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앞의 요구와 필요에 쉽게 수긍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은
동행하자는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그 상황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사는 곳과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또 해할까봐 두려워서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당장의 요구와 필요에 부하내동하거나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점에 야곱이 참으로 지혜로운 결단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을 바라보고 사람과 내 잠깐의 즐거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주님이 활짝 웃으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인생에 비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